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천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굴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유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된 줄 여기라. 오래 참음은 지난번에 베드로 3장 10절 11절에 배우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도 베드로는 도적같이 온다고.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이 도둑질할 때 들키려고 도둑질 하겠어요? 안 들키려고 도둑질 하겠어요? 안 들키려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나?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도적이 빨라요? 번개가 빨라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번개가 도적보다 빠르지만 언제 올지를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때를 아버지만 아시고, 또 언제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히 오시는데,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한 거죠. 뭐 신호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모자 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다 그냥 이것보다 빨라 번개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은 아버지만 하시고, 때를 늦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것도 사도 베드로 말씀은 바울도 얘기했다. 받은 지혜대로. 그러니까 받은 지혜라는 것은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분량이. 분량은 무슨 의미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믿음과 행함. 행함에 대한 분량이에요. 그래야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구체적으로 믿음은 로마 10장 10절에 들으면서 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행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뭘 메고 배우고, 멍에 메고 배워서 행하는 게 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딱 그 이사야 42장 1절 4절 보면 믿음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행함은 의의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3절에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이 없다는 거지. 그 무슨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 중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무슨 비밀이 허락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다 마태복음 17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 누가 어렵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된 사람은 어렵지 뭐. 아니 허락을 했는데 뭐 어렵다고 하겠어요? 쉬운 건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 30절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 멍에는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우리가 뭘 높여야 돼? 10편, 18편, 2절, 3절, 8절. 진리를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부정한 입술, 의로운 입술. 의로운 입술. 특히, 무슨 병기? 위의 병기. 허락된 사람 뭐 금방 올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병을 싣고 가셨다고 하니까, 갈수록 그용하지만, 허락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렵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눈이 있어서, 딱 보니까 눈이 있는데, 눈이 있으면 다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보라고 얘기했거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구나.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뭘 쫓죠? 그 전도 7장 14절 8절에 시기를 쫓잖아. 근데 상대방이 평소 때 형통 공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때를 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은 번쩍 오신다고 하잖아. 이때를 준비를 해야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진 없을지 이쯤 미래가 없으냐 다 이루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루어지는데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푸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지금 보면 무식하다는 것은 뭐가 무식한 거야 진짜. 무식한 거. 무식이 몇 개예요? 그동안 배웠잖아요. 지식이 없는 무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무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명철도 없는 무식이 있겠지. 무식하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 8장 하늘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극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지. 진리가 직분을 말하면 제사장 지식, 선지자 지혜, 왕, 육조.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 지식이 없으면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이 즐겁지 않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힘으로 안 하고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또 지혜가 없으면 잠언 19장 8절에 멸망하잖아. 영혼을 사랑 안 하죠. 그러니까 평소 때 시기를 잘 안 쫓는 거야.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해. 이 사람이 본인은 지혜 있다고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지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높이는 거죠? 아니 하고 싶은 것을 누구 있으면 섬기기 위해서 같은 배 탔으니까 낮추는 게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지. 짐 세다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교만이지. 분명히 알아야 돼. 누구 있을 때는 자기를 높인다 낮춘다. 낮추는 거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야. 꼭 딴 얘기하고.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지혜가 없으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 오늘 하면 되잖아. 십자가 하나님. 지혜가 없는데 명철한 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잠언 10장 23절에 명철한 자는 뭘로 낙을 삼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왜 낙을 삼는 거죠?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늘에 보물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어디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짐새도 셌다고 뭐라고 안 해. 왜냐면 고린도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가끔 보면 짐 세다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요? 짐이 세든 뭐든 주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때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세다고 그래. 이 세 가지가 없는 무식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하니까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는 무슨 밭이에요? 길까지 누가 8장 4절 15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돌밭이지 뭐. 명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푸는데 뭘로 풀겠어요? 그 지난번에 그 골로새 2장에 타이니엄스 13가지 중에 뭘로 하겠어요? 의문으로 아니면 뭘로? 초등학문으로 하겠지. 초등학문. 과학적으로. 무슨 감동은 없고. 성령의 감동은 없지.
억지로 푼대, 억지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성경은 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 푸는 거. 그 다음에 선한 능력을 행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잖아. 없으면 갖추는 거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돼? 교훈, 지식, 책망 바르게 함, 지혜, 그 다음에 의는. 의가 명철이거든. 의를 쫓아야 하늘에 보물 찾는 거 아닙니까? 또 의를 유해야 되고.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풀 수는 있나 보다. 근데 제대로 풀리겠어요? 성경에는 그 시편 38절에 못 보고 알자다. 맛을 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 흰맛, 매운맛. 지식은 잠언 24장 5절에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내가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신의 감동? 이사야 11장이죠. 경외 지식, 경외 지식. 그 다음에 지혜는 무슨 말? 지혜는 강함,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평소 때 내가 내 자신을 오늘도 세상에 그 어둠이 어떻게 오나 이런 걸 철저히 그 에베소 5장 15절 자세히 주의하고 가르치형 4절에 살피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침민고 이게 지나가 세일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글이 없으면 저 사람 불쌍한 거야. 저 사람은 심 체크를 안 해. 그런 사람 있는 것 어떻게 되는 거 다 뺏기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지금 뺏기려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금일이 가잖아. 내 자신이 날마다 오늘도 세상에 무엇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지나가구나. 생명 어떻게 나 그걸 매일 이렇게 하고 생활할 때면 원래 지혜는 기쁜 거거든요. 지나간 만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잠언 2장 11절에 지혜여도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 또 이걸 즐겨가지고 오늘도 또 7개의 기업을 쌓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 무슨 길? 즐거운 길 무슨 길? 지름길로 가는 거고 갈수록 피어지고. 근데 지혜를 내가 보면 안 하면 그 사람 지금 뭔가 잡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린도 1장에서 지혜로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님 같이 안 하니까 말을 할 때도 보면 꼭 낮추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쁘게 해야 하는. 무식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사용하지 않는 거야. 히브리적으로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느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느낀 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젖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도 사실은 뭐 예수 안에 어떤 자예요? 그 말이 그 말이면 어린아이지 뭐.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람 생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뭘 사용하지 않아요? 시각을. 분별을 안 해. 그게 너무지. 원래 구세다는 것은 강하냐 담대하냐 그 말씀인데 지혜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고린도 1장 뭘로 오셨으니까? 지혜로 오셨잖아.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지식을 쌓고 토를 닦고 누구 있을 때는 섬길 기회를 주셔서 즉 의의 말씀 경험해야죠. 그럼 그 풍성케 하시는구나. 지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서 지난 배우죠? 사람의 힘과 누구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이렇게 받게 하시면 찾는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고 맡았으면 닮는 자를 섬겨서 풍성케 하시는구나. 이게 지혜지. 누가 있으면 반드시 지혜예요. 집안 식구든 누구든지.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는 그동안 배웠던 고린도서 3장 2주 3절에 어디에 속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 어린아이, 못 먹는 자, 못 먹는 자. 근데 그걸 대표로 표현한 게 바로 무법한 자, 무법한 자. 무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동안 배운 거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 보면 우리 속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마음의 법, 죄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 마음을 사로잡는 때가 무슨 연합 때?
죽으면 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어둠이 깜깜 나한테 왔을 때, 괴로움을 몸에 채울 때, 무법하는 것은 무슨 법을 안 수행하는 거죠? 성령의 생명. 그러니까 갈라디아 편지에 짐을 줬는데 뭐 성취를 하는 거예요? 법성취를 하는 거예요. 법성취가 안 되는 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 무식한 자,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 아니 법성취가 안 되면 평소 때 몇 단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2단계.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큰 땅이지. 그러니까 옛사람 세상 구원 안 하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혹시 내가 미혹에 빠질 수도 있지. 무법자의 뭐에 이끌려? 미혹에 이끌려? 그러면 이건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구세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세다는 것은 오늘날 본다면 지혜가 자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지. 매일 십자가 하루니까 오늘도 또 나에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 버릴 권세, 얻을 권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시험. 오늘 또 뭐가 지나가나? 설마가 아니야. 이건 정확해. 그게 힘이 하든 뭐든 아무튼 지나가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그래도 즐겨야 돼. 이런 싸움이니까. 거기서 떨어지더라. 오늘날 자기 십자가 모르는 사람 많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오늘 짐이 어떻게 왔으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못 들어. 아직까지도. 그냥 오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당연하지. 나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면 대중이 그냥 찾는 자 있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팔는 자 있는 거고. 왜 꼭 있어야죠? 내가 직책이 있잖아요. 무슨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반드시 뭘로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이지만 목숨이 대성인 거고. 무법한 자는 힘주고 법성취가 안 된다. 법성취가 안 되면 그게 미혹이다. 마음이 어디 있다? 땅에 있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에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이 얻게 하고. 누구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그러니까 은혜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더 풍성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가복음 4장 24절 50일에 무엇이 듣는가 삼가라. 너희 무엇으로?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양으로 뭘 얻게 하시고 그건 은혜다. 은혜. 근데 올 한 해 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풍성해야죠. 근데 풍성은 뭘로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는 뭐가 자라가라? 지식이.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 지혜, 명철은 어떤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지식이라 한 것은 아니 지식이 있어야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신이롭게 할 수 있지. 지혜가 있어야 또 다음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하신 거지. 이 지식이 마태복음 16장 그 천국의 열쇠죠. 그러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지혜잖아. 땅이 잠언 3장 18절에 이슬과 물은 지식이고 땅은 지혜고 하늘은 명철이잖아. 그럼 열쇠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누구 목전? 원수 목전. 땅이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땅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야 이게? 사람 앞에서. 사람이 오면 사람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죠. 어둠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잖아 이거. 뭐 체크해야 돼? 침체해야 돼. 그리고 그때 침체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면 누가 또 못 박혀야 돼? 내가.
못 박힌다는 낮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성물을 섬긴다는데 몇 가지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9절을 보면 긍휼. 이 지혜를 내가 저기 하면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로, 야, 저 사람 지혜가 없으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멀쩡한 게 아니거든. 무슨 병 걸렸죠? 누가복음 8장 마음에 병 걸린 거지.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야. 마음은 강팍한 거고 법성치가 안 되니까. 내가 날마다 법성치하려고 짐작갖고 이래서 이전 것이 그 버릴 권세로 지나가고 얻을 것이요 이게 하려면 재밌거든요. 또 오늘 또 뭐가 지나가면 또 오는 거니까. 무복한 자가 누구누구다. 무식한 자요? 구세지 못한 자다. 짐지고 법성치하는. 짐지고 법성치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도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십자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즉 지각 사용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8장 13절에 뭐에 두고? 생각에 두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 가운데가 뭔지 아시죠?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약속이죠. 그걸 내가 생각하면 땅에서 뭘 높여라? 진리를. 입으로 신하라. 입으로 신하면 하늘에서 진리를 생각하면 뭐가 온다? 긍휼이 오고, 진리를 생각하면 긍휼이 오고, 진리를 높이면 뭐가 내리고? 의가 내리고, 그가 어디에 쌓인다. 그게 이제 마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뭘로 신하라? 입으로 신하고. 그러면 생각하면, 진리를 생각하면 긍휼을 모이고. 내가 매일 짐 체크해갖고 버릴 권세로 지나가고 넘치는 걸 늘 체험한다면 나는 짐만 잘 체크하면 대박 나는구나. 그리고 짐질 때 무슨 입술 절대 안 하고 부정한 말 안 하고, 그리고 짐들 때 말은 해도 이사야 8장 1절에 무슨 증거가 꼭 있어야 돼요? 말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용이어야 돼. 반드시 무슨 병기야? 의의 병기. 그래서 말 실수를 안 해야 돼. 그래서 야고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잖아. 이게 말 실수는 단계별로 해야 돼요. 영혼 소정 단계 때는 말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찬미제사를 드려야지 그때는. 그래 두 번째 옛사람 새사람 넣을 때는 어느 때 말 실수 안 해야 돼? 짐질 때 옛사람 드러날 때 해야 돼. 마음 기쁜 단계 때는 어느 때 말 실수 안 해야 돼요? 그것도 짐지는 건데 마음이 비치는 거야 이건. 더 예민해지는 거죠. 우둔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옛날 겉사람 후피하는 거지만 한 단계 올라갈 때는 이제 누가 나를 생각만 해도 그게 오거든. 잠언 이사 57장 19절에 뭔데 있든지 가깝든지 평강 오늘 본문에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팔복으로 보면 의에 줄이면서 어디로? 의에 배부름으로. 의에 배부름에서 유하는 걸로 살아. 왜 살아가야죠? 주님이 오실 때는 번쩍 오시고 도적까지 오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모르고 와. 한 사람에도 구원해갖고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7개 뭘 쌓으려고? 복을 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 3장 20절이 시민권이 하론이니까. 그리고 미혹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자의 미혹? 무법한 자. 침착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있잖아. 사실 내가 짐지고 법성취하는 생활을 하면, 한마디로 의의 말씀 경험하면, 자기 집사를 자랑하면, 뭘 사용하면, 기계 사용하면, 목숨을 뭘로 섬기면, 대성물이면, 무슨 직책을 감당하면, 화목제물,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생활을 하면 그 내용이에요 다 이게. 결국 무슨 법을 다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성. 그럼 무슨 열매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지. 제사장의 성령 열매, 사랑, 희랑, 평. 선지자의 성령 열매, 오래 참으면. 왕의 성령 열매,
그거지.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없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조심. 그 말씀이게. 근데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침체해야 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과정도 경영도 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설명을 다 해야 돼. 그게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걸 항상 뭐하라? 예배하라고 하잖아. 준비를 해야지. 내가 명철을 쫓는다면 명철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 한기고. 근데 거기다 보면 진짜 이런 메시지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본문에도 진짜 지식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지혜도 있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뭘 사용할 수 있다? 지식으로. 여기는 지식이라고 딱 말했으면 마태복음 10장 15절은 뭘 허락받은 걸 표현한 거죠?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9절에 뭐가 있는 걸 허락받은 걸 고백한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고하시고 다 있는데 그 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푸는 사람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허락받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아야지. 한 받는 경우가 바로 무법자인데, 모성실하는 자, 법성실하는 자, 생각에 두고 마음 기록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십자가 없는 자? 자기 십자가 없다면 그 미혹이다, 미혹.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해 보면 꼭 뒷얘기가 연결돼. 그러면 안 되지고 뺏기는 거지.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되는 생각 경험해 보면 지금 거의 다 부정한 유지였어. 그리고 내용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아니었어.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모성치야 그러면? 뭘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게 핵심이지. 모성치가 핵심이야. 그러면 더 부러우는 거지. 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뭘 지켜야? 계명 지켜야 누구 사랑? 아버지 사랑 예수님이다. 지키는 것에 초점을 하면 매일 심체해야 되고 뭐에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더불어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근데 거의 다 말실수였어. 그리고 이사야 8장 2절 보면 사신주가 아니었어.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룩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못 닦고 터 닦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죽이사기로 터 닦고 누구 있으면 죽이사기로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미혹이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무법권자의 뭐다? 미혹. 법성치 안 하는 게 미혹이다. 법성치 않은 게. 무슨 십자가 없으면 미혹이다. 십자가지 뭐. 미혹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아주 가깝구나. 베드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지적하신 너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 그게 미혹이지 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잖아. 그래서 물론 대놓고 하는 미혹도 있지만 흔해 빠진 미혹은 법성치를 하는 게 미혹이구나. 그럼 뭐 성취한 거야 이게? 이 성취지 뭐. 그럼 이 성취하면 뭐가 앞서요? 주님의 말씀에 앞서 돈이 앞서? 돈이지. 돈 없으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무슨 꾼이야 그러면? 짝꾼이지. 마음이 어디 있고 땅에 있고 보물은 안 쌓는 거고 외식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관계가 좋으시고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큰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고 풍성하고 보물 쌓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는 이미 받았잖아요. 뭐에 자라가는 게 숙제다? 많은 지식이 자라가라.
이게서야 아는 지혜와 아는 명치로 올라가니까. 이제 헤아릴 때도 높이, 넓이, 길이, 깊이. 뭘로 알고 헤아려요? 결론. 명철. 못 쌓는 걸로. 폼을 쌓는 걸로. 그래야 아버지 아들이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순간은 내가 앞서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나보다도 주님이 더 하시는 거고, 내가 진짜 순간순간마다 그 에베소 5장 16절에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절약하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어리석으면 시간 낭비야. 연단반이라고 시간 보내고. 지혜롭게 하는 게 시간 절약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또 내 몸에 그리도 남은 고난을 채우자. 확실히 채워. 많이 세월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오면 바로 기뻐하고, 이게 바로 일용한 양식 아닙니까? 바로 무슨 변기로? 의지 변기로 해서 말실수 안 하고. 그리고 뭐가 됐으면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고, 나는 뭐 지키기만 집중하자. 오늘 법성치 구체적으로 법성치하는 게 서로 무식한 걸 없애는 거, 구시지 못하는 것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성치가 안 되면 문도 소경이고 항상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법성치였어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이제 자라가야 돼. 이제는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이식하는 걸로 즐겨야지, 즐겨.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지난번에 그 베드로 3장 12, 13절을 보면 이제는 뭘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 근데 보물이 뭐 쌓이는 재미가 있어야 간절히 사모하지. 지금 아무 거덜났는데 뭘 사모해? 그러니까 잔악기나 못 쌓기, 보물 쌓기. 불교도 탑 쌓기를 하던데 우리는 못 쌓기, 보물 쌓기가. 예수님 50대가 가까운 것은 확실한데 누구만 아시고 아버님 아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핵심 뭘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는 지식에 자라서 지혜, 명철까지 자라서 이기는 기업을 에베소교회 생명납니다. 시험하늘교회 생명납니다. 범업교회 만발, 두나들교회 반주권세, 사대교회 생명, 빌라델피아교회 성전기동, 라오드교회, 이걸 쌓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마다 이제 주님 많은 지식에 자라 이제 위의 배분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하는 자로서 법성시하여 개명시킬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속에 풍성으로 동행함을 맛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 향이 되도록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자라하여 풍성하게 하시며 보물 쌓는 착한 일을 넘치도록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